우리 한번 치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 번부터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배웠다면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 1번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너무 개별적인 어떤 질문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했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답이 아마 각자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보라자매님은 뭐라고 좀 적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네, 그 기도를 6월부터 시작한 걸로 5월까지는 헛된 기도를 하다가 6월부터 지금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뭐 평생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거, 뭐 보라자매 얘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장, 성숙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 육의 성장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오늘 뭐 이한이, 소율이 뭘 해도 이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초기에는 어떤 잘못된 것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건화 정도만 되더라도 얘가 이제 좀 이 나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네가 우리와 같이 지냈으면 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됐으면 그래도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으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우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건아가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예, 건아 나이 때 건아가 나오면 귀여운 건데 신앙도 어릴 때 어리게 기도하고 어릴 때 어리게 하면 괜찮은 건데 여전히 이제 신앙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봤을 때 마치 옹알이만 해도 귀여웠던 시절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거 자체로 귀여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옹알이만 해도 귀여워하실까라고 하면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2번 보면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바쁜 세상의 살이를 하는 우리는 직장, 성공, 병 고침, 결혼 등 구해야 할 것을 자주 말하는데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고 싶어도 응답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네, 우리가 구하는 게 응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걸 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이런 예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건아가 저한테 칼을 달라 그러면 그 칼을 맘대로 줄 수 없겠죠. 얘가 이거 갖다가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의사가 그 칼을 잡았을 때는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게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하나님께서 보신 다음에 어쩌면 주실 수 없는, 응답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를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없는 것, 없을 만한 기도를 우리가 늘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된 기도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로넣기 거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입니다. 네, 한번 거기 태희자매님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한글씨.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네, 매일 만나의 법칙 얘기가 제 기억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의 법칙은 사실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뭐 만나 한 번 다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만나의 법칙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필요해. 너희와 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존재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어떤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용은 하루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도를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보면 3번 보면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그 가로넣기 부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 주한 글씨 한번 현우 형 좀 읽어주십시오. 저희가 성찬 때도 우리가 평화를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뤘으면 이제 그거를 어쩌면 사람들과 또 같이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용서라는 것은 그런 관계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누려가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서와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가 용서받는 것의 관계가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김영 목사님이 동전의 양면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정말 그냥 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만큼 용서받았으니까 이만큼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나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그 용서를 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깨어짐을 극복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샬롬을 확대해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깨어진 세상, 깨어진 삶.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럼 그 회복됨을 사실 갖고 누군가의 삶도 같이 회복돼 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 회복이 샬롬이라는 표현이면 샬롬을 확대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도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넣기 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입니다. 한번 다음 부분 읽어주십시오. 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 임하였고 세상도 함께 있는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치 지금은 그냥 세상 나라만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나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야 라는 측면 너무 꽂혀 있고 세상 나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라는 측면만 갖고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여전한 영향력과 파워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이래? 라는 논리에 빠질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반대로 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추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 나라가 나를 회복하고 평안케 하고 어떤 뭐 충만케 하고 이런 거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발에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공격들과 저항들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하나님 나라 나는 이미 속해서 어떤 부분은 회복되고 있고 아직 회복된 부분이 남아있지만 내가 조금 더 먼저 회복된 부분에서 누리는 것만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라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서 다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충만함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균형이 우리 안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믿은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전과 다르게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고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그 축복과 신비처럼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세상의 도발과 우리 안에 욕심이 준동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악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만해서 회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더 회복될 거예요. 더 많이. 그러나 여전히 세상 나라가 나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경계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그것과 준동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따르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차피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꽤 있어요. 성경 자체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 자체에 예를 들어 마가복음 이런 데들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 갖고 여기는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원본이 없지만 뭐가 원본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본들이 존재해요. 그 사본들 가운데 예를 들어 이게 고대 아주 초창기부터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읽혀왔던 것들의 모음집이라면 이거를 막 해봤는데 얘랑 한 200년 뒤에 발견된 사본하고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200년 정도 뒤부터는 이게 그때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읽혔던 경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초기 버전에 없는 거 보니까 중간에 삽입되어서 그러나 이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경에서 아예 거짓된 건 빼지만 요거는 성경의 경전을 인정하되 초기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거를. 자, 근데 이 기도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 이후로 계속 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아마도 어떻게 쓰였을 거다. 형식적으로는 이 기도가 끝날 때 답송, 회중들의 답송으로서 아마 이 부분을 불렀을 거다. 근데 이 답송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이 이것입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번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주한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다음에 실행해 보신 분 있어요?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기. 수정자매님 실행해 봤다. 또 실행해 보신 분 있어요? 네, 여기도 해보셨고, 네, 해보셨고, 네, 다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시킬까봐, 네, 네, 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글로 쓰면서 주기도문을 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솔직하게 서정되면 어떤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주기도문의 형식에 따라 기도할 때.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제가 제 잘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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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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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어떠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의 어떤 필요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게 짧거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주기도문은 그 균형이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딱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딱 이렇게 있어요. 이 균형감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틀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뭐 대표기도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정말 편하게 기도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습관처럼 우리가 훈련해 오지 않으면 자주 놓치거나 분량이 되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서 첫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뭐 뜻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우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근데 저희 교회가 사김의 교회가 왜 사김의 교회인지 아시는 분도 있죠. 저희 교회 왜 사김의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사김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책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저한테 20대 제 신앙에 굉장한 이렇게 영향을 줘갖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사김의 교회라고 이제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기도가 흔히 말하는 약간 야복강의 기도였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무찌르겠어, 약간 이겨버리겠어, 막 하나님이 나를 한두 뼈를 치더라도 내가 이겨서 결국 네가 이겼다 야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막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약간 분위기가 한국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도 지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약간 이런 막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쁜 거란 건 아닌데 이 기도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몇 시간 했냐 막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까 합숙을 하고 들어간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고 가면 탈락하고 막 이런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기도는 약간 전투예요. 기도가 전투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사귐이고 대화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도 태세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게 그런 간절함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닌데라는 거를 꼬집은 책이 사귐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귐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원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부 기도는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탐욕스럽게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몇몇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더 이기적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더 탐욕스럽고 뭔가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걸 막 구해야 된다는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그분들이 안타깝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김영봉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 쓰셨는데 사귐의 기도 개정판에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사귐의 기도를 쓴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부터 그래서 신앙에 대한 좋은 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일부 자기도 좀 우려되는 반대했다.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더니 기도를 안 하더라. 반대로 잘못된 기도를 할까봐 안 한다 핑계로 기도를 아예 안 하더라.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기도에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균형을 잘 잃어버리면 그냥 무작정. 왜냐면 우리는 정서가 뭐예요? 한국의 정서는 비나이다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한테 뭔가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정서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그걸로 대체돼 버린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다. 우리 민속 신앙에서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그건 완전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짜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그 영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무조건 달라고 그냥 진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태희가 물질 주려고 하는데 정말 얘한테 물질 주면 얘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얘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저 그럼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좀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보다 조금 배고픈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7과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상상을 거부한 거냐면 당시 시대 사상은 뭐였어요? 누구를?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게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해야지 편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한테 붙여.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황제한테 붙여. 우리 진짜 주인인데.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변화가 된 거예요. 황제 숭배 거부하고 자신들 고백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은 어렵죠. 대신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하게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며 때로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왔을 때 기도를 붙잡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아까 샬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과 잠깐 나눴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그리워지는 우리 미화자매님. 네. 네. 분명히 나왔을 텐데 질문이. 네. 네, 영상 잘 보시겠죠? 할렐루야. 네. 네, 그럼 오늘 소그룹을 바로 그럼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분이니까요. 소그룹은 50분? 50분까지 하면 되겠죠? 50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55분에 다시 모이는 걸로 그럼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들 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뭐 거기 예시도 나와 있고 각각 있는데 그래도 각각 또 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조금씩 도전해 보면 내 기도가 좀 더 균형 잡히게 하는 방식. 네, 그리고 마음이 정말 있는 분들은 그 김용호 선생님 책도 주기도문 책도 있고 주기도문 특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강 하게 되면 매주 줌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 뭐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이해하고 또 영성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럼 여러분 영성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최근에 써봤던 거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제 저의 그냥 말로 저의 기도문으로 주기도 형식을 갖고 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존재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며 모든 역사와 시간의 시작점에 계신 분, 말씀만으로 창조가 가능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정돈된 기도뿐만 아니라 신음소리까지 마음의 연약한 한탄까지도 듣고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오늘도 내 삶과 예배에 찾아오셔서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함은 빛과 같고 투명한 유리와 같고 가장 깨끗한 천과 같으나 당신의 그 고귀함을 유지하시기보다 얼룩지고 검은 먼지 가득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닦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덮으시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부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누리게 은혜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주님께 대한 거역, 배반을 볼 때며 슬픈 날도 있으시겠으나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성도와 교회를 힘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도 주님의 공급이 없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매일 주님을 경험할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부족함을 돌봐주십시오. 너무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땅에 여전히 우리를 두시는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육적인 것에 치중하여 주님이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기쁨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버겁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성실함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만큼 주의 정의와 돕는 손길을 주십시오.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깨어진 세상의 숨쉴 틈을 그 따스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관계들로 인해 행복과 절망, 위로와 두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여 깨어진 세상에 기대하지 못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으나 주께서 그 사랑을 원하시니 우리가 구할 때 먼저 누리게 하시고 전한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탄의 공격이 너무 거세고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악한 길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누리는 주님의 나라 그 완성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걷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 나의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주께 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아멘. 네, 이렇게 썼는데, 네, 그냥 정말 그냥 주기도문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도 기도를 진지하게 한번 주기도문을 기억이 안 나서 옆에 써 보신 다음에 여러분 언어로 하나하나 그냥 저도 하나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냥 풀었음, 그 이름을 높인다는 거에 대한 풀었음,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풀었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적어본 기도였습니다. 오늘 8과 한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풍삼초, 풍삼첫, 풍산기, 풍성하다 이제 못해서 지금 막 이제 지겨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성함은 좀 뭔지 궁금해요. 네, 우리 정화자매이 생각하는 풍성함은 뭔 것 같습니까? 자족하는 거. 네, 그걸 맛보고 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연하자매님은 혹시 풍성함, 이 부분의 풍성함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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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다 알아들을 만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인선자매님 혹시 입술을 꽉 깨무셨는데, 네, 인선자매 생각하는 풍성함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풍성함. 음, 사랑하게 감사합니다. 누리고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니라고. 네, 역시 인사점의 최고의 장점은 솔직함. 네, 어, 풍성한 삶이란 것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삶, 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한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삶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못 누렸기 때문에 다시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삶, 네. 세상에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또 그 안에 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뭐 그런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은 옛다 풍성한 삶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맛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복신앙 되게 싫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지, 기복신앙을 싫어한다고 해서 복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 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어쩌면 살 수 없습니다. 풍성함은 하나님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것이 맛보아지는 거고, 즉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심,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이 삶을, 이 관계를 주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김영국 목사님 정리하셨었죠. 2번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마침 사도행전 하고 있으니까 맨날 성령, 성령, 성령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여기는 사실 별로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그래서 이걸 잘 바로잡고 성령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뒷줄로 한 분씩 하나 말씀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쪽 부분 15, 14, 15, 16 이쪽 부분과 로마서 8장 부분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게 늘 제가 얘기했던 한 22, 3살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거 이거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제대로 바뀐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 저도 성령님 하면은 그냥 능력 아니면 어떤 그냥 나에게 어떤 은사 이런 개념을 이해했다면 성령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야인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는데 그때가 제가 제 삶에서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쳤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막 깨달았을 때 그때 저는 정말 극심한 영적 진눌림에 있어서 기도도 아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주는 악한 그 장난질에 두려움에 빠져갖고 불 꺼놓으면 무서워서 기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었고 거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에 간구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서 8장을 거의 달달달 전체를 외우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말씀 맨날 되뇌이고 하니까 회복돼서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정말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심하게 쌓였던 것이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그래도 변화들, 물론 그 다음에도 넘어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성령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헷갈리지 말 것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삶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성령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육신돼서 삶 자체로서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또한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영에 오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가 내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얘기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 즉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과 벗어난 얘기를 내 마음에 속삭였으면 그는 성령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영호 선생님 이런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베푸신 도움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돕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돕는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요소가 3번에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번.
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쩌 붙잡아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봤지만 회심은 영적 탄생이고 영적 탄생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에서 드러난 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표현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지만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그 충만함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주셔서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이고 성경에 나오면 어쩌면 그 다음 공동체는 뭐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공동체에 있을 때의 유익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침 어제도 팬 간담회도 했지만 저희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건 왜 그러냐면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울 수 있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맞아요. 고개 끄덕이고 잘 적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이 정말 치열한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다 말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결국 누구한테 배우냐면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 중에 나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누군가가 그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들과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사실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첫째하고 둘째 보면 첫째는 막 저희가 막 핸드폰도 통제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잘 쉽지 않죠. 왜냐면 숫자가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 있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만 보고 잘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의 방법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공동체는 보고 배우고 또 도움받고 사랑받고 또 나도 어느 크면 누군가를 또 돌봐주고 그러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똑같이 과연 이 답은 무엇일까? 네. 왜 김영호 목사님 답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잠깐 졸았나? 네, 말씀을 그 책을 잘 보니까 책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네, 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하고 같이 답을 적어오신 분도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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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는 저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을 저는 듣는이라고 봐요. 듣는. 네, 듣는. 네, 듣는. 네. 듣는. 세 번째가 적용하는이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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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풍삼처세 책에 나와 있는 워딩을 그대로 쓴 건데 저는 그래서 선포되는 공동체, 말씀을 듣는 공동체,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 뭐 비슷하게 적으시면 다 괜찮지만 네. 일단 요 세 가지를 말한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말씀을 듣는 공동체,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 예. 이렇게 하면 국어적으로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의 정답인데 이게 늘 말하자면 해답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잘 아무튼 뭐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아마 이번에 풍삼초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쓰리씨 왜 팸 때마다 이걸 해라고 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그럼 일단 여기서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뭐 어떤 부분을 나누는 게 가장 키워드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눔의 포인트. 우리는 뭘 나누는 게 가장 좋다. 말씀이 적용? 조금 더 이 표현의 김용석이 딱 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예.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나눠라. 예. 처음 듣는 건 아니시길 부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나눠라. 예. 뭐 근데 이런 비슷한 맥락이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론 팸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속으로 팔 때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친해지면 처음에는 뭐 친해지기 위한 어떤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나름대로 이 속으로 공동체 저도 진짜 오래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처음에 뭐 말씀을 나누니까 이거 너무 딱딱해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나누잖아요. 정말 자기 이야기만 나누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느 나누고 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내가 그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의 한풀이 듣기 싫다 이런 얘기가 또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동체가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함께 유익을 묻고 서로 잘 잡아주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이 각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3C로 나누는 거예요. 3C로 나눈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상황입니다. 상황은 지금 제 삶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두 번째 도전.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제 상황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3C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제 삶은 이렇고요. 그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결단하게 됐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또 만나면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살고 했는데 그래서 어땠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봤는지 안 됐으면 다시 서로 격려해주고 돼서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저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3C 나누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미리 적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가급적이면 한번 오늘 설교 한번 나눠보세요. 네, 오늘 설교 때 내가 들으면서 나의 삶에 한 주간 살면 이랬는데 오늘 설교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는 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저는 공동체가 없으면 이렇게 웬만하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저는 개인이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는 열심히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 치열하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삶을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내가 진짜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봤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공동체가 없으면 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만 나가서 여러분 다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에서는 정말 그 얘기가 안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아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 내가 그들과 섞여 있으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이거 아닌가? 교회에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같이 모였을 때 얘기 나눌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시장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이미 그걸 부딪혀 왔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아 맞아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씨름하듯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이 한 주 동안 씨름할 테니까 주중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응원하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저는 사라진다. 이 삶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못 버틴다. 동화되기 쉽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아니라 세상에 물들기 너무 쉽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성령님이란 보호자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옆에 동역자들 공동체 영적 가족을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피곤해요. 되게 지치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그래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되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받으면 네, 제가 딱 원하는 포인트 딱 세 글자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재해석해라. 재해석. 네. 즉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현우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목사님 저 이거 합격하기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너 위해 기도하게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현우가 성실한 노력의 결과를 맛보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헛된 것에 충분한 게 아니라 혹시 이건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진이가 목사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그래 예진아 성공하게 기도해 줄게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망하는 거죠. 예진이가 세상에 쓴맛도 좀 오고 네, 이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기도 부탁할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해서 우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가르치면 이제 시험 드니까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또 기도 말씀으로 함께 서로를 돕고 하면 어두운 밤의 등대 같은 공동체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정말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에 제가 이룰 수 있을 거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이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저희는 지금 한 20 왔다. 우리는 아직 갈 일이 훨씬 많고 좀 반드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풍삼철을 하면서 배운 것들 갖고 여러분이 특별히 각자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잘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지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에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동지들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 지금 이미 했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는 서로 사실 사랑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삶을 나누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나눔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맥을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 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쪽 방향인데 사실은 거기에 아주 일부분만 딱 듣고 있어서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있다면 딱 요거 듣고 적용한 사람이지만 나눔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것도 내가 배울 수 있고 하면서 나눔을 통해 배우기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삶에서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배우기도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게 서로가 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도 대놓고 가르치면 기분 나빠서 안 듣거든요. 그냥 난 이렇게 느꼈어. 난 이렇게 느꼈어 할 때마다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다. 그게 공동체의 배움이다. 특별히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함께 서로가 쭉 가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의미를 보자면 사랑의 훈련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 훈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아예 다르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쉽지 않을 때 많거든요. 예,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할수록 우리가 여기서 훈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나한테 조금 더 이기적으로 대하는 사람, 조금 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도 품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훈련해 나가는 거다라고 함께 이해하시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드렸고 8과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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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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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딱 뭐 여러 가지 일단 중언부언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각자 기도하는 습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무심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언어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입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고. 근데 사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니까 주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주문은 그렇게 똑같은 걸 반복해도 되고 다른 어떤 종교에는 뭐 이 단어만 뭐 남묘랭개교 저 옛날에 장례식 때 옆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남묘랭개 이것만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 예. 아 정말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네. 엄청 시끄러웠어요. 예. 반대쪽에 남묘랭개교 장례가 있었는데 다 같이 남묘랭개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진짜. 예. 근데 그런 이제 주문이 아니라 이건 대화니까 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중언부언을 너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전 잠깐 멈춰서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고 뭐 그다음에 거기에는 때로는 내가 혼자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을 잠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잠깐 멈춰서 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내가 계속 똑같은 표현하고 있다면 차라리 빨리 말하는 걸 멈추고 하나하나씩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얘기했지만 엉덩이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앉아 있는 거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한번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기도가 그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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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법이 딱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수영 제님도 아프셨을 때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 사실 기도가 며칠 지나도 이제 그 들려온 소식이 새 것이 아니면 사실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 길자민도 지금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길자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치유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에 호전이 없이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면 그래도 뭐 길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잠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니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련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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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의미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분의 안에서 서로 소통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지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과 위배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느냐 이런 것들이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말씀의 진리와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 원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어느새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네, 한 주간까지 더
잘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나눔도 잘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분도 있지만 혹시 내가 그 삶의 첫 부분에서 놓쳤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배워가고 있고 이제 다시 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고 그 걸음을 잘 놓고자 애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제를 권하시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잘 알고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대1이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나누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의 이 관계를 주님께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더더 풍성하게 서로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